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0절, 24절만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고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가 행복해지는 캠프.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 가정을 살리는 예배 캠프예요. 예배 캠프. 나와 가정을 살리는 예배 캠프.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누가복음 이 15장 11절서부터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이잖아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메시지는 이 세상에 풍성합니다. 교회 안에도 메시지 풍성하고 세상 안에도 메시지는 풍성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뭘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 정말 올바른 기도하라는구나.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로 세상, 육신, 물질, 성공보다 더 하나님이 급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나를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땅끝.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했는데 그 땅끝이 어디냐? 바로 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땅끝. 이곳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나, 회복된 나, 행복한 나, 그런 나를 오늘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서부터 하는 캠프는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와 관계된 내 자녀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여는 거예요. 대로를 여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시간이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미지 관리를 하려면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사실은 스타일부터 바꾸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갱신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이미지라도 늘 그 모습이에요. 구겨진 얼굴 아무리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치유해야죠. 영양을 보급하고 거기에 주미, 기름기 낀 것들 이런 것들을 싹 닦아내고 그러면서 완전히
갱신해야 진짜 얼굴이 나오거든요. 예? 맨날 집사람 그래요. 요즘 제 얼굴이 예뻐졌죠. 깨끗해졌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갱신을 하니까. 예. 포장하고 변장하고 숨긴다고 해서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진짜 이미지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된 이미지를 이번 한 주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은 갱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 플러스 마음. 생각하는 게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얼굴만 이뻐서 미인이 아니라 마음이 이쁘면 정말 이뻐지는 거예요. 생각이 이뻐지면요 정말 축복받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느 집사님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게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늘 부정적이고 이 마음이 늘 뭐요? 불신앙적이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각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생각, 마음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나에게 각인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 어디다?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뭐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에 방주 줘야 돼. 방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 이 여리고 때문에 문제거든. 이 여리고가 늘 걸림돌이라.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려면 은혜를 입어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 언약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지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정말 이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늘 묵상하고 또 쓰고 이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외우고 그러면서 복음 각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복음이니까 복음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분명히 담겨 있어요. 말씀이고 이게 언약이고 이 속에 정말 우리가 살아나야 될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기도로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 염려가 자꾸 뿌리 내려서 결국은 나 망하고 자녀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왜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좀 잘하고 머리가 크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할까요? 이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번 들어간 복음의 뿌리는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청년회 때, 대학생 때 진짜 중요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길가와 같은 그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을 진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염려, 어떤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가지고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보면 달라져요.
기도가 뭘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도 말고 진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냥 이 성경 말씀만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은혜, 감동되는 은혜,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갱신시키고 바꾸는 은혜,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기도는 뭐예요? 늘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예? 답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이거는 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이런 종교적, 예? 또 뭐 율법적, 이런 미신적, 예, 이런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것이고, 잡이 필요하면 잡을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다 열어주시잖아요. 예. 우리는 오직 하나만 하면 돼요. 복음 각인.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믿음은 뭐예요? 기도는 실상이에요. 그렇죠?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속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갱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0년, 30년 기도하면 뭐예요? 늘 똑같은 패턴,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미신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내 경험, 내 가진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인간의 노력. 믿음과 노력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힘, 이게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가 된다? 복음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 이거 전부 다 이제 버리고 이 복음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체질입니다. 이 체질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이 캠프가 끝날 쯤에는 우리가 정말 전도의 체질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했지,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고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그러면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삶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아는 수준으로, 전도를 배우는 수준으로, 교육하는 수준으로, 그래서 훈련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전도의 축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대상자는 바로 나야, 나. 내가 전도의 대상자라고요. 내가 전도화되고 제자화되지 않고 복음화되지 않고 교회화되지 않고 개인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할 수 있죠. 숭례는 내죠. 영접도 돼요. 어느 정도 또 양육도 돼요. 그러나 진짜 제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체질부터 바꿔라. 전도의 이미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뭐죠? 방주 짓는 이 사명 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방주 짓는 사명. 그 방주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는 나와 가족을 위하여.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뭐라고요? 먼저 자신이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실제로 방주는 120년 만에 진 거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주셨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노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면 세계복음화, 대학복음화, 가정복음화, 우리 후대복음화 누구하고요? 언약을 맺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복음 각인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 전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전도가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전도의 축복과 전도의 비밀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지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럼 방주 지려면 전도는 반드시 지난주에 그랬죠. 전도는 뭐하고 같이 간다고요? 전도는 경제하고 같이 가야 돼요. 아니, 경제 없이 어떻게 전도하고 경제 없이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깨달으면 당연히 경제적인 축복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뒤에 것에 관심이 많거든요. 주님 늘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뒤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게 죽어가는 것이고 그게 망해가는 것이고 그게 저주와 재앙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 문제죠. 예? 은혜 잃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네피림 시대 오는 거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뭐예요? 근본 문제,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버려요. 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함정이 있고 틀이 있고 올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깨져야 돼요. 그거 갱신시켜야 돼요. 이게 갱신 안 되니까 늘 똑같은 체질,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습관, 그거 갱신 안 되는 거예요. 갱신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거. 전도의 체질이 된다는 것은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예배에 승리한 거잖아요. 에? 방주 지을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방주에 나와서도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여러분들이 1000명 가지고 1000명 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뭐죠? 이 생명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생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썩을 것, 세상 것, 땅의 것, 망할 것, 우리는 생명이 중심이지 죽은 육신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좀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붙여서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서로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항상 첫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둘째 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집 나간 아들처럼.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다 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내 가족 방황하고 있었고 허랑방탕하고 복음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구원의 축복 누리고 있고 올바른 복음 각인되어 있으면요,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면서 늘 아버지는요 늘 기다리잖아. 집 나간 아들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없이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했니 못했니 그래 가지고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살릴 수 없어요. 그런 율법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관점이 바뀌어야 돼. 그걸 바꿔지는 순간에 바로 살리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둘째 아들이 보일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첫째 아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진짜는 그 첫째 아들이 더 문제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제목을 잘 생각해야 돼. 나와 가정, 이 속에는 자녀가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시부모 시어머니 있고 뭐 시댁 친정 모든 이런 사람들, 또 처가 모든 것에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속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늘 더 품어줘서 사랑을 주어서 함께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그 둘째 아들에게 죽었다 잃어버린 아들 동생이 들어왔잖아. 우리 같이 잔치하자 권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늘 권유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둘째 아들은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고생했으니까 방황했으니까 더 측은히 여겨서 더 품어줘야 첫째 아들도 살리고 둘째 아들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래서 이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이 기다린다는 말, 기다림.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참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가족,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할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응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제의 확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인도의 확신. 아니,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승리의 확신. 언약 붙잡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그래서 특별히 아직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거든요. 오늘서부터 언약 구원의 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이때에 이 근본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이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언약이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예. 가문을 구원하려고. 예? 예. 가문을 구원하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문을 구원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세계복음화. 예,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천하 만민을 살리도록. 그래서 내가 변하면 천하 만민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삶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서부터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 연결되는 그런 언약을 딱 붙잡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이고 그게 사명이고 그게 천명이잖아요. 캠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캠프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살아나면 가정 살리고 내가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가병 318명이나 거느리고 저 애굽에 가서 거짓말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는 거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도 걷어갈 수 있다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99세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부활의 축복이 뭔지 언약의 축복이 뭔지 피의 제사가 뭔지 확실하게 언약 각인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서부터 11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게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렸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따라가는 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그냥 나그네 인생 같지만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미션이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복음에 체질되면 내 가족, 내 자녀 다 살리는 거구나. 이 말씀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아, 그렇다. 이 메시지 누가 듣기 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남편, 내 아내가 듣기 전에 내 자녀들이 듣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되는구나. 스스로 나름대로 이 미션을 찾아야 돼요. 이 미션 못 찾으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야. 한국에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공갈빵 있잖아요. 그 공갈빵이라고.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비어있는 속빈 강정. 그런 신앙생활 계속하는 거예요. 미션 못 잡으면.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 같지만 정말 방주 짓는 사명. 그래서 우리 복음운동. 그렇죠? 20가지 뭐요? 성경적 전도 방법. 이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20가지 이 캠프를 통해서 이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에 적용되는 그 축복을 누려요. 그게 뭐예요? 나 24. 교회 24. 현장 24인데 이걸 바꾸면 업.
우리 렘넌트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직업, 사업, 이게 24 되도록. 그 말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가는 현장마다, 가는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학교 현장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무너진 인생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실패한 경험, 실패한 모든 것, 이게 축복의 발판되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식을,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이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 큰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2장 17절 18절 언약, 이거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려서 내 영혼을 소생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지키려다가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땅의 것이 아니야.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땅의 거 붙잡고 위의 거 찾으니까 무너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올무가 되는 것이죠. 뱀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린 깨달아야 돼.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불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 만약에 반대로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요, 모든 것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데 그거 모르고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제가 멀리 여행을 하면서 좀 살다가 오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도 나 살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 반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재산 반을 뚝 떼어주네. 그거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 재산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모르면요, 늘 뭐예요?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하나님 주신 거 모르니까 사단의 밥이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단에 속으니까 결국은 뭐요?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첫 번째 12절 보세요. 12절.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둘째 아버지가 말하되 재산 중에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누소. 당당하게 자기의 분깃,
요구할 자격 있죠. 분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 해요? 예? 허랑방탕.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노예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묶여있죠?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허랑방탕합니다. 그게 망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결국은 13절에 흉년이 들고 인생이 어떻게 해요? 궁핍해져요. 아니 복음 20년 30년 들었는데 여전히 마음은 흉년이네. 생각도 흉년이고. 그러니까 삶은 늘 뭐예요? 궁핍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궁핍한 거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가난과 궁핍은요, 이거 치유할 방법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영적인 거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걸름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면 되겠어요. 그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제 인생 자체가 궁핍해. 영적인 거 다 잃어버렸다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축복 가지고 나와서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럼 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갱신해야죠. 이미지를 바꿔야죠. 복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제는 제대로 갱신해서 하나님 신 축복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참 소망. 예?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잠깐 행복 그거 가지고 저희 하지 말고요. 예? 그 다음에 은혜 떨어지니까 영적 거지 되는 것이고요. 15절 보세요. 15절 그가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 붙여 사는데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더라. 예? 15절 보니까 예? 어떻게 됐죠? 예. 붙여서 먹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다른 사람의 뭐가 돼? 종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하인이 돼가지고 머슴이 돼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 이상하잖아요. 엉뚱한 거 저희 돼가지고 결국은요. 예. 돼지밥. 돼지밥 먹는 수준 됐네. 신앙생활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많고요. 지금도 정신 문제 시달린 사람 가득하고요. 중독되어서 우울증 걸려서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목적 방향 모든 걸 잃어버리고 참 만족과 참 행복 없이 12가지 사단의 시스템에 걸려서 도박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많지요. 돼지밥 수준. 그게 돼지밥 수준인 거예요. 오늘서부터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은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한국에 나가서 오만 짓 하고 삼촌집 집에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아동 교육학 편입해서 2년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뭐지? 우리 주영이의 문제가 뭐지? 하나님 그거 그렇게 살리고자 한다면, 내 아이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이제 하나하나 회복해 가셔요. 모든 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 어떤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마음을 담아야 되는지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중독이 되어 가고 있고 흑암이 덮여 있다면 내 인생을 어디에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어요? 나 때문이구나. 이 마음 안 드셔요? 내가 둘째 아들이었었구나. 그 마음 안 드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 가족과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완벽한 치유를 준비하고 계셔요. 이게 복음 치유죠. 완전 치유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아들의 생각으로 진짜 영접해야죠. 영접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라고요. 영접이. 15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아니요. 15절이 아니라 17절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하니 풀꾼에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겠나이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이 갱신되잖아요. 이게 뭐 영접이 뭐예요? 갱신이에요. 갱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거,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게 진짜 영접이라고요. 이거 안 되면요, 우리 속죠. 영접을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글로, 그리스도를 책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메시지로 이해하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영접은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 기적과 같은 삶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먹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 것도 영접이지만 진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는 게 진짜 영접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분명히 거리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셨잖아요. 75억 인구 가운데서 나를 먼저 발견해 주신 거. 그 감사하지 않아요? 예? 이게 참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내 노력과 수고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뭐죠? 22절부터 32절에 채색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 이번 한 주간에 이거 묵상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번만입니다. 정말 구원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시는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응답 누리고 나를 살려서 내가 복음화 되어서 내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가문 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